안녕하세요. 던지는 바이블 23번째 시간입니다. 16세기 신학자인 칼뱅도 다소 이상한 점을 느꼈는지 자신의 창세기 주석에 따로 설명을 남겼습니다. 칼뱅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따로 살았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칼뱅이 생각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칼뱅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 다른 아내와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삭이 그로 인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먼 곳에 살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칼뱅은 또 사라 역시 남편 아브라함과 따로 산 것으로 보인다고 주석에 설명했습니다. 칼뱅은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겠다면서도 아브라함이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인접한 곳에 따로 살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화나 다툼 때문이 아니라 부족의 규모가 워낙 커서 하인 관리를 위해서 가족을 나눴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 그의 장례를 기록한 25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어렸을 때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났던 이복형 이스마엘도 와 있던 겁니다. 한 미드라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이삭이 이복형 이스마엘과는 왕래한 걸로 봅니다. 4,000년 전의 일을 두고 현재의 우리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단서들과 미드라쉬 등을 연구한 일부 신학자들은 아케다 사건 직후 아브라함 가족에게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겼던 걸로 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지만 아버지를 다시는 쳐다볼 수조차 없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이미 제단에 바쳐서 칼을 들어 목을 베려했던 아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아케다라는 단어가 설명하듯 제물의 온몸을 결박하고 죽인 뒤에는 제물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삭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요. 100살이 넘어 아들을 얻은 아버지와 아직 청년인 아들이 아케다 같은 일을 겪어서 정서적 단절을 겪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요?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그 정도는 믿음의 부자 간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참아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도 인간이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상처가 남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기에 하나님 믿는 일에 상처가 남는 것을 명예롭지 않게 느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혼자 내려와 종들과 함께 집이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갔던 걸로 보입니다. 이미 제물로 바쳐졌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즉 언약의 후손으로서 이삭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브엘라헤로이로 가서 혼자 살았을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24장 결말에 부자가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사라 역시 고통받은 걸로 보이는 흔적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아케다 사건이 기록된 22장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흔적이 없습니다. 희년서와 미드라시 등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혼자 돌아와서 아내 사라에게 자초지종을 뒤늦게 설명했을 테고, 사라는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절망하며 하나님과 남편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며 주신 아들인데 번제라니. 아브라함, 당신은 대체 뭘 했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하면서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상황에선 세상 어떠한 어머니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케다 사건은 22장에 사라가 기럇 아르바에서 세상을 떠난 이야기는 바로 다음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기럇 아르바에서 홀로 살다 죽은 걸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사라가 아들 이삭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을 순 없었겠죠. 브엘 라헤로이에 살던 이삭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지 아니면 다른 일로라도 브엘세바에 왔을 테고, 마침 그때 리브가가 도착했던 겁니다. 그래서 24장 62절이 이해가 가는 거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아버지 집에 와서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추측만 할 뿐입니다. 다만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에 함축된 뜻은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장 초반부에서 며느리감 찾아오라고 늙은 종과 맹세까지 나눴던 아브라함을 24장 후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성경 기자가 아케다 사건 이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의 거주지가 각각 달랐던 사실을 기록한 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족장을 계승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묻힌 기럇 아르바에서 180세로 죽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구절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삭이 끝내는 과거와 화해한 것으로 봐야 하겠죠. 자신의 아버지,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소수 신학자와 사회 심리학자들의 가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참여가 허락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에 비하면 아주 주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정경에 근거한 해석이고, 칼뱅 역시 아브라함 가족들이 따로 떨어져 산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일가를 선택하셨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으며
그들이 믿음의 조상 일가로 성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후세인 우리들에게 계시할 수 있는 도구로 잘 사용됐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믿음의 조상 일가의 이야기를 던져보겠습니다.